계속해서 광고가 나간 것과 같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는 4부에서 3부로 드리게 됩니다. 1부는 7시 30분, 2부는 9시 30분, 3부는 11시 30분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1부, 2부, 3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부는 7시 30분, 2부는 9시 30분, 3부는 11시 30분에 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7시 30분, 9시 30분, 11시 30분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단체 문자를 드리고 또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요. 어린이집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교사 포함 11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코로나 감염 남들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 깨끗하게 씻는 등 행동 수칙만 잘 지키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막상 이렇게 우리 지근거리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보니 좀 앞이 캄캄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교직원들은 즉각적으로 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께서 아이를 통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코로나19에 누구나 다 감염될 수 있지만 이분은 산딸이 얼마 남지 않은 임산부였기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이제 좀 순퉁이 트이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다시 남아프리카에서 새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나라마다 다시 빗장을 걸어 잠궈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의 숨통을 더 조여오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될지 몰라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어린이집은요 철저하게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7시 반, 9시 반, 11시 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교회와 어린이집 그리고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의 가정과 아이들의 빠른 쾌유와 후유증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완주 출신 민들레 포럼의 유이태 대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그분 활동하고 있고 계속 또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유이태 대표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은 꿈을 키웠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학을 진학할 수 없었기에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전주 상업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진학을 하셨습니다. 상고를 졸업 후 기업은행에 입사해 37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1등 제조기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국책은행에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최초로 부행장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95세 정도 되신 한 지인을 만나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유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60살 때 은퇴를 했는데 글쎄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 나이까지 살 줄 알았으면 인생 계획을 달리 했을 텐데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네요. 후회가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 대표는 나도 이제 인생의 후반전인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서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퇴직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와 불우한 이웃 등에게
사랑의 쌀 나눔과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는 사회봉사단체 민들레 포럼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살에 연약한 딸 쌍둥이를 입양해 믿음으로 키워서 입양 홍보대사,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개건 교수와 교회와 기업체에서 강의와 간증을 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유태 대표가 기업은행에 계속 있었다면 아마 그분은 행장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자신의 미래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누려왔던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는요, 준비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요,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 처녀의 비유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잠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 뜨고 지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 그레고레이테로요, 태만과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어떤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 명령형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고 있다면 평소에 준비하지 않더라도 오시기 전에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과 39절 그리고 42절, 44절, 50절에서요 5번이나 계속해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포항에 있을 때 2번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 포항 바로 옆 동네인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고, 두 번째는 2017년 제가 살던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진 때는 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진이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았습니다. 아, 지진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포항 지진은요, 직접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수능 보기 전날이었습니다. 한 집사님과 딸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갔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책장과 책상에 있던 컴퓨터가 흔들립니다. 이거 내가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가 굉장히 흔들리는데 이 컴퓨터를 붙잡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당황을 했습니다. 그 지진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요, 두렵고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일어나라고 해도 아이들이 잘 일어나지를 않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2번 지진을 경험하고 나니까 밤에 조금의 여진만 있어도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옷 입고요 밖에 나간다고요 애들이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와 제 아내가 웃었습니다. 근데 웃기는 했는데요, 그 이후로 한동안 저녁에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만 나면요 지진인가 하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침대가 왔다 갔다 하며 움직이는데요,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그 공포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녁에 잘 때요 미리 다 짐을 꾸려 놓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과 동시에 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여벌의 간식과 물과 옷까지 여러 것들을 말입니다. 하도 여진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대림절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에드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기다릴 때 이 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 그게 바로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원래는 옛날 로마에서 황제가 즉위하고 난 뒤에 주요 도시를 순회할 때 쓰던 그 의전적 용어였습니다. 즉 황제의 방문을 구분의 방문, 즉 히스 에드벤트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고 유일한 주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구분의 방문, 즉 히스 에드벤트라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 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할까요? 첫째,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함으로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2절로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준비된 자만이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슬기로운 반면 5처녀는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슬기롭고 미련함의 차이는요, 그들의 출신 성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능력도 아니었고 그녀의 외모의 아름다움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배움의 정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의 준비하는 자세에 달려 있었음을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슬기 있는 5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그 등을 밝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은 준비했으면서도 총알은 준비하지 않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군수 물자가 풍부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신랑을 맞이해야 될 사명을 받은 여인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하여서 기름을 여유 있게 준비해 놓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이 낮에 결혼식을 하지 아니하고 선선한 그 바람이 부는 밤에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신랑이 정확하게 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등을 켜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등은 준비하였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를 게을리 한 것입니다. 그 결과 5절 말씀과 같이 신랑이 더디 옴으로 말미암아 기름이 떨어져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설렘으로 기다리던 신랑이 왔었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기쁨을요, 이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외적인 그 등만 준비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와 봉사, 전도와 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외적인 신앙생활을 가능하도록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는 내적인 기름, 즉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경건한 삶과요, 즉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어져 있을 때만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외적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잊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미련한 다섯 처녀나 쓸기 있는 다섯 처녀나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차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누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로 나뉘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요, 갑자기 오신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위해서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의 문제는요, 여러분 타이밍,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느냐였습니다. 준비 자세였습니다. 옛날 다미 선교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주님이 오실 시간을 계산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때에 관심을 두기보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준비하는 것,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때와 시기는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 알 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그 삶의 자리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그 등불 기름을 준비하심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오라는 소리에 열 처녀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이때 등은 준비하였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조금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해 놓았던 다섯 처녀는요,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냉정하게 거부합니다. 기름을 나누어 주면 자신들의 등불도 꺼질 수 있기에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사오라라는 거죠. 너 문제이니 너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요,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새벽에도요, 밤에도요, 열심히 교회 나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아내 손잡고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아내 옷까지만 잡아도 충분히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과 구원은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발로 주님의 자리를 따르는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개인이 당사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듯이 어떤 물건을 빌려주듯이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 맞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맞이할 책임은요, 우리들 각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계대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7 형제 모두 아내가 된 그 여인, 부활할 때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가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개인적으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얹어 놓으려는 생각, 그 생각 버려야 합니다. 각자 준비해야, 그럴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수님 당시의 혼인잔치는
일주일씩 지속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낮에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서 저녁에 결혼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입장과 함께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외부로부터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나 불량한 사람들, 그리고 혼인잔치에 밤에 진행되어지는 까닭에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올 수 있었기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닫힌 그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 때를 놓치면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닫히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하루였습니까? 열흘이었습니까? 1년이었습니까? 12년이었습니까? 아니요. 120년이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충분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과 동시에 문이 닫힌 후에는요 그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 기회의 문이 닫힐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맞이할 준비할 기회의 그 시간이다라는 거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게을리하고 나태함으로 보내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열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맞이한 사람은 그 열처녀 모두가 아닌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슬기 있는 5처녀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분명히 신앙인이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어리석은 5처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명주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아주 심한 근시여서 악보를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토스카니니는 관현악단의 일원으로 연주할 때마다 앞에 놓인 악보를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애워서 그는 참 연주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고 되었습니다. 그 많은 오케스트라의 단원 중에 그 곡을 전부 암기하여 애웠던 사람은요 토스카니니 외에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임시 지휘자로 발탁되어 지휘자 단위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요 19살이었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하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요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붙잡고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를 게을리함으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련한 5처녀와 같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즉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5절에 다 졸며 잘 쓰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슬기 있는 처녀, 미련한 처녀 모두
여러분 졸며 잤습니다. 그러나 졸고 자는 것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준비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부족함이 없도록 스스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우리 멋진 애운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